마음을 살피는 배려가 축복입니다. 마음을 살피는 배려가 축복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14절 처음 절인데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이 말씀 보셨는데, 우리가 축복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이렇게 인사하는 것 좋은 말입니다. 그죠? 우리가 축복의 인사말 하는 것 정말 우리가 하면은 반갑게 하는 것 좋은 것입니다. 잘 되길 원합니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니까 우리가 원망하고 저주하고 시비 거는 그런 것보다는 좋은 말 하는 것이 좋죠. 우리가 지난주 주중에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가 입술의 열매, 좋은 말씀, 또 우리가 격려하고 세워주고 이렇게 하는 말을 통해서 복과 행복을 누리는 것을 또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14절 본문은 그런 축복의 말들이 오히려 저주같이 여겨질 수 있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14절 앞부분 보시면 상황이 나와 있습니다. 이른 아침에 큰 소리라고 하는 거예요. 새벽 이른 시간, 지금 같은 이 시간은 어떻습니까? 사람들 사는 집에 가보면 조용합니다. 대다수는 이렇게 단잠을 자고 있는 시간이고요. 또 조용하게 하루의 일들을 준비하며 시작하는 그러한 이제 시작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웃집 가서 창문을 쑥 열고 축복합니다 하고 소리치는 거예요.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 잘 될 겁니다.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고나게 자고 있던 이웃이 놀래서 일어나고 조용하게 아침 준비하던 또 아주머니도 놀라고 개도 짖고 아기도 울고 막 이렇게 될 거예요. 조용한 아침의 시작이 소란스럽게 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무리 좋은 말, 축복의 말도 상대방의 입장에 배려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상황에 맞추어서 하라는 것입니다. 좋은 말, 좋은 행동이니까 내가 하고 싶은 때, 내가 원하는 때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은 자기 중심적인 태도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것을 내가 원하는 대로 좋은 의도로 하니까 상대방도 좋겠지 하지만 상대방에게는 그것이 힘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 의도가 좋은 의도가 아닐 수 있습니다. 내 중심적인, 나를 위한 의도와 어떤 나의 계산된 목적으로 축복의 말을 한다는 것은 나의 이기적인 욕망이 있는 거예요. 상대방을 이용하려는 그런 의도가 깔려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제자들 데리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여행을 하시고 있었습니다. 그때 길 가다가 순환 예고를 하셨어요. 유명한 것이죠.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내가 고난당하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부활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전하셨습니다. 죄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십자가 사역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말씀을 듣고 딱 가로막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방금 전 예수님께 신앙 고백을 했던 사람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며 칭찬받았던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딱 가서 길을 막고 예수님 붙들고 항변을 합니다. 그 죽는 일이, 고난당하는 일이 결코 주님께 미칠 수가 없습니다. 당신에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돌아가신다는 말씀하지 마세요.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이런 의지예요. 제자로서 스승을 지켜드리고 스승을 소중히 여기겠다는 어떤 그런 충정심이 느껴지는 말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세요? 이 사탄아라고 하세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그 뜻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말한다라고 예수님이 질책을 하세요. 실제로 제자들은 예수님과 이 길을 걸어가면서 노상 토론을 합니다. 누가 예수님 옆에 가장 높은 자리에 앉을 거냐, 이거 가지고 서로 싸워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지만 자기 중심적인 계산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한 듯 하지만 결국은 자기 안에 욕망을 가지고 있다가 필요할 때 그것이 드러나고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제자들을 예수님은 사탄이라고 물러가라라고 소리치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마음, 그 목적에 그것을 읽고 같이 함께 했다면은 좋았겠는데 제자들은 계속해서 그 욕망을, 죄의 모습을 해결하지 못하고 자신을 포장하고 정당하면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함께 예배하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고 있지만 우리가 자기 중심적인 어떤 그런 욕심이나 의도를 가지고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말씀인데 우리가 이웃을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시는 거죠. 우리가 우리 몸을 챙기듯 우리 몸을 잘 알듯이 이웃의 몸과 마음이 어떠한가 그것을 생각하고 사랑하는 것이 진짜 사랑하는 거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미국의 존스 홉킨스 대학이라고 유명한 의과대학이 있습니다. 그 대학의 설립자가 공동 설립자 중 한 명이 켈리 하워드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부모가 이제 아빠가 부자이시긴 한데 어려서부터 자기 힘으로 자기가 돈 벌어서 공부를 하겠다고 해서 이렇게 그 방문 판매 가정을 방문하면서 판매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물건이 너무 안 팔린 날이 있었어요. 그래서 터벅터벅 걷는데 팔릴 만한 집은 없고 초라한 시골집 하나만 있는 겁니다. 수중엔 동전 한 입밖에 없고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그 시골집에 가서 뚝뚝뚝 하면서 좀 먹을 거 있을까 하고 얻어먹으려고 이렇게 노크를 합니다. 젊은 시골 여자분이 이제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앞에서 이제 밥을 달라는 얘기를 부끄러워서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 한 잔 달라고 그렇게 이제 말하니까 이 여자가 어떻게 합니까? 눈치를 챘습니다. 이 사람이 많이 배고프구나. 해서 큰 잔에다가 우유를 가득 부어가지고 건네줬어요. 그래서 우유를 다 마신 후에 얼마나 드릴까요? 라고 하니까, 이제 그 여자분이 안 주셔도 됩니다. 저희 어머니는 늘 저에게 좋은 일을 하거든 절대 대가를 바라지 말고 베풀어 주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친절하게 해줬어요. 그래서 이 켈리라는 사람이 그 도움을 받고, 또 힘을 얻고, 또 이제, 참 사람을 배려하는 것들, 또 그 감명을 받습니다. 그 열심히 노력하고 나중에 산부인과 의사가 되고, 이제 이 존스 홉킨스 병원을 공동 창립을 하게 됩니다. 이야기는 더 이어지는데, 10년 후에, 이 창립한 10년 후에, 그 여인이 이제, 뱃속에 그 혹이 생기는, 어떻게 암덩어리가 생기는 병이 들어서 치료하기 위해서 이 켈리가 있는 병원으로 왔어요. 켈리는 그녀가 자신의 병원에 입원한 사실을 알고 사력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녀를 살려냅니다. 그래서 이제 태어날 때가 되었어요. 근데 그동안 많은 수술, 입원한 비용이 많이 나왔습니다. 병을 치료받은 그녀는 자신의 병이 치료된 것보다는 병원비 낼 것이 걱정이 된 거예요. 가난하니까. 도대체 병원비가 얼마나 나올까요? 이 평생 벌어서 이 병원비 갚을 수 있을까 걱정할 때 영수증을 열어봤어요. 그 영수증에 이렇게 글씨가 쓰여 있었습니다. 당신의 치료비는 여러 해 전 우유 한 컵으로 모두 지불되었습니다. 하워드 켈리 이렇게 서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 배려하는 일을 했을 때 또 이 켈리라는 사람이 감동을 받고 힘을 얻고 또 배려하는 또 그 은혜를 갚는 모습들을 우리가 이제 이런 실화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복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는 관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무조건 내가 원한다고 내가 축복을 외쳐진다고 해서 그 사람이 축복받는 것이 아니라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과 그 사람의 상황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배려하고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의 마음을 두라. 살피고 마음을 두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냥 나갈 것이 아니라 먼저 파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제 베트남 비전 트립 선교팀 모임을 했어요. 이제 다음 주 월요일에 라오스로 떠나는 선교사님이 계신데 그 선교사님 오셔서 특강을 이제 해주셨습니다. 선교제에 가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이렇게 많이 강조하셨어요. 그 일이 뭐냐 하니까 눈을 뜨라는 거예요. 그리고 귀를 열라고 하셨습니다. 선교지 다니다 보면은 이제 피곤하대요. 그래서 버스에서 졸고 자는데 최대한 많이 눈을 뜨고 귀를 열어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언어와 문화가 다른 사람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을 먼저 알아야지 그들을 이해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스리랑카에 갔었어요. 스리랑카에 갔는데 호텔 객실 담당자에게 이제 수건이 이제 좀 좋지 않은 호텔이었던 것 같아요. 수건을 이렇게 벨 누르면 오는 게 아니라 찾아가서 수건 바꿔달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 되는 영어로 수건 바꿔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 담당자가 이렇게 이제 하더래요. 이렇게 대답하지 않고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흔들더래요. 이게 해준다는 거야, 안 해준다는 거야. 해서 계속 수건 달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이러고 있더래요. 그래서 뭐지 이 사람 뭐 하는 거야 도대체 해서 좀 마음이 화가 나가지고 이제 프론트로 가가지고 막 따진 거예요. 왜 수건을 안 주냐? 바꿔달라고 했는데 안 바꿔주냐? 막 이제 그렇게 소리를 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프론트에서 객실에 가 있으시라고 이제 얘기했고 나중에 이제 띵동띵동 하길래 처음에 이제 만났던 거기에 흔들었던 그 사람이 와서 수건 3개를 딱 갖다 주더래요.
알고 보니까 스리랑카 문화는 이렇게 하면은 알겠다는 표현이고 이렇게 하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은 더 적극적인 긍정의 의미인 것이에요. 정말로 해주겠다고 그런 의미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그거를 못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스리랑카의 문화, 그 사람의 마음, 그것을 읽을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이제 서로 이렇게 은혜를 나누고 또 우리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살펴봐야 합니다.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실 때도 그냥 병만 고치시 절대 않았어요. 그 마음을 만져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2년 혈루증을 앓은 여인이 있었죠. 그 여인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몸도 병난 것도 문제지만 피를 흘린다는 것 자체는 구약 율법에 의하면 부정탄 여인입니다. 예배 드릴 때도 함께 할 수 없고 밥 먹을 때도 뭐 할 때도 그 여인과 함께 하면 부정한 여인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피해요. 왕따를 시키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이 사람은 완전히 기피 대상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12년 동안 그렇게 살았습니다. 외톨이로 나는 사랑받을 수 없는 부정한 여인이야. 이렇게 자기 정체성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이제 이 여인이 예수님이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는 믿음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몸이 나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돌아가면 되는데 예수님은 그 여인을 부르시는 거예요. 숨어서 살던 그 여인은 이제 대중 앞에 자신을 공개하게 되고 주님은 이렇게 그 여인에게 선포해 주십니다.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너는 하나님의 딸이다.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불러주시면서 구원을 선포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유리 방황하는 무리들을 보실 때 목자의 마음으로 궁일하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그 마음, 우리가 사람의 이웃의 마음을 살피며 섬기는 그것이 바로 축복의 통로, 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알고 오늘도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 우리 만나는 지체들 가운데 그렇게 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붙여준 우리를 만나게 하시는 사람들의 마음을 읽게 하시고 그들을 배려함으로써 그들을 섬기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정 가운데서 우리가 말할 때, 또 우리가 행동할 때 우리 우리 자녀들을 또 우리 함께 살아가는 우리 남편, 아내의 마음을 읽게 하시고 그들을 배려하며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을 그들에게 전하며 섬길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디서 가든지 간에 우리 입술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우리를 통해 전해지는 그러한 하루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